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복음서 제15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 15강. 우리가 이제까지 여러가지 요한복음이죠. 하면서 요한복음 지난 몇 시간 동안에 요한복음을 보았는데, 잠시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던 것들 다시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서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에 요한복음 1장은 안 정하는데 처음으로 서론을 봤죠. 그죠? 요한복음 1장 전체를 보면서 요한복음 전체 서론이 1장에 나타나는 것을 보았고, 두 번째 2장 지난 시간에 2장 1절부터 4장 54절까지 메시아의 도래라는 그 타이틀 하에서 2장 1절부터 4장 54절까지 한 단락을 이루는데 이 전체를 한번 보았습니다. 특별히 2장 1절부터는 메시아의 도래라는 이 타이틀 아래서 특별히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 하나님의 왕이시면서 메시아이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남편 되심에 대해서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사역을 통해서 그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표적을 행하는 그 기적을 행하는 자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던 강력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의 메시아냐라고 했을 때에 2장 후반부에서 나타나는 그런 성전 청결 사건과 관련해서 봤을 때에 메시아는 유대인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그런 대망사상과는 맞지 않는 그런 메시아였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당장에 예루살렘, 특별히 이스라엘의 중심지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셔서 그 성전을 뒤엎으시면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를 책망하고 꾸짖고 그렇게 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던 그런 메시아의 모습은 아니다. 오히려 그 정결하게 하는 원래의 그죠? 그 죄악된 모습들을 심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그래서 여기서 영광과 심판이라는 표현을 썼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봤을 때, 그러면 과연 메시아가 이런 자면 도대체 누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그런 의문이 생기는데, 3장에 가보시면 우리가 잘 알듯이 니고데모를 등장시켜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그죠? 그 유대인들의 대표죠. 니고데모만 왔지만은 여러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니고데모를 뽑아서 요한이 등장시켜서 예수님께 물으러 간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누가 어떻게 그리고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나라는 질문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오직 그러니까 중생 born again 한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born again이라는 것은 니고데모가 이해 못할 때 born again이라는 것은 어떤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할 때에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계속 쭉 그 말씀들을 보면 그러면 누가 얻을 수 있냐라고 했을 때에 요한복음 그 1장에서도 나타났지만은 3장 16절이나 그 어간으로 해서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사는 독생자를 주시는 저를 믿는 자마다, 유대인만이 아니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메시지를 던져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구원의 문은 모두에게 오픈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4장에서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여주시는데, 앞에서 말했듯이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듯이 그 구원의 문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열린 것이 아니라 모든 이에게 열려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에게 열려있는 것을 4장에서 사마리아인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조차도 구원의 문이 열려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앞에서 그죠?
성전을 허물었지만은 자신이 그 성전을 대체하고 완성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제는 더 이상 장소적인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다. 예수님 안에서 예배할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래서 그 여인이 그 자기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많이 나오는 그런 기록들이 4장 후반부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추수할 것이 많다는 그런 메시지도 전해주셨죠. 추수할 것이 많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우리가 지난번에 5장 1절부터 본문의 두 번째 단락이죠. 5장 1절부터 10장 42절 자기 백성에게 오신 메시아와 그를 영접하지 않는 백성들에 대해서 큰 타이틀을 가지고 첫 번째로 5장 1절부터 47절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심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5장 1절부터 47절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는 보면 특별히 이제 38년 된 병자가 나타나죠. 그죠? 38년 된 병자가 나타났는데 그 병자는 어쩌면 나면서부터 병든 자이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병든 자들 가운데 가장 심한 사람 어쩌면 그 정도의 심한 것은 인간의 죄악이 그 정도로 심하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38년 동안 병든 자를 고치시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셨다는 그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죠? 네. 자, 어쨌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은 그에 이어서 6장 1절부터 40절까지 참 구원자 자기 백성에 오심 두 번째 본문이 되겠습니다. 6장 1절부터 40절 여러분들은 앞에 그 페이지를 보셔도 되고 앞에 제가 지금 하는 것은 그 앞에 부분에 있는 것 간단하게 하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한번 37절 38페이지 그죠? 39페이지에 나타나죠.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걸 보면 그 100페이지에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앞에 간단하게 제가 설명하는 것을 보고 또 뒤에 가셔서 100페이지 가셔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그 내용을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동영상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가니까 여러분들은 꼭 교재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한번 보면요. 두 번째. 자, 앞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자로서 생명을 주고 심판자로 왔다고 했죠. 본장에서는 오병이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선 생명을 주기 위해 왔음을 먼저 알리고 6장 1절부터 21절 그리고 5천명을 먹이시는 그 사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이어서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지 않고 대적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들이 단락이 그 이어서 나옵니다. 자, 먼저 앞에 거 보면요. 우선 오병이어 사건은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사건을 연상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 이 사건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기 위해서 지켜졌던 6월절에 일어났기 때문이다. 6월절에 일어났기 때문이다. 자, 그죠? 자, 6월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출애굽할 때에 뭡니까? 파스오버 하면서 넘어가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그죠?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죠. 그리고 나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것을 해마다 6월절마다 그러한 것들을 기념하면서 계속 백성들이 그것을 지켜나갔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5천명을 먹이신 사건 또한 6월절에 일어났다는 것은 그냥 우연하게 6월절에 일어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을 어쩌면 그 배경에 깔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둘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 만나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서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보고자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출애굽기 16장 4절을 한번 찾아보면요. 출애굽기 16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것을 그냥 너가 마음대로 가서 먹으라 그렇게 하지 않고 일정한 규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규칙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규칙대로 하나님께서 먹이시면서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규칙대로 잘 하는지 안 하는지 보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 성경의 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들이 잘 지키지 않았죠, 그죠? 예? 뭐 몇 날 며칠 거를 먹을 것을 쌓아놓고 오히려 썩어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고,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그냥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불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배불리면서도 그들이 과연 그 양식을 제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의지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려고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도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오병이어의 적은 음식으로 기적을 행하여 도저히 먹이기 불가능해 보이는 많은 무리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많이 남게 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건 6장 2절에 보시면 그죠? 큰 무리가 따른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7절에 보시면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이후에 8절부터 13절까지 계속해서 쭉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두 번째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신 것과 광야에서 만나와 저 먹이신 것과 예수님께서 백성을 먹이시는 것이 비슷하게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리고 다음 넘어가서 이 사건은 구약의 만나와 같이 무리들이 진정으로 예수님만을 의지하는지 보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을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거든요. 그러나 단순하게 빌립 한 사람만 시험하려고 한 것은 아닌 것 같죠. 어쩌면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테스트죠. 템테이션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것들을 하셨을 것이다. 자, 그럼 셋째, 예수님은 물 위를 걷는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 때 있었던 두 번의 강도화 사건을 상기시킬 뿐 아니라 이어지는 이제 구절에 보면 6장 16절에 보면 제자들이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쭉 보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이 나타나죠. 자,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은 출애굽에서 두 번의 강도화 사건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모세의 홍해 사건 그리고 여호수아의 요단강 도화 사건 두 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기시킬 뿐 아니라 자신이 구약에서 예언한 뭡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난 한 쌍이죠. 그 구원자 즉 사람들로 하여금 샌들을 신고 물을 건널 수 있도록 하는 자임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건들이 이러한 사건도 구약의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시는 그런 모습들에서 나타나는데 여기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이런 어쩌면 암시적인 것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6장 14절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약에서 하나님이 말했던 모세와 같은 새로운 선지자로 인지한 것처럼 보입니다.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 선지자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뭔가 구약의 어떤 선지자를 기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그죠?
자, 모세와 같다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모세와 같은 그런 새로운 선지자일 것이다. 어쨌든 그런 어떤 왜냐하면 사람이 범상하니까 범상치 않으니까 그렇게 어떤 것들은 인지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한 표적 때문에 그를 따른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요.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14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계속해서 표적을 따른다는 면에 있어서는 특별하게 이들에게 변화가 있는 것까지는 않습니다. 자, 심지어 억지로 예수님을 붙들어서 임금을 삼으려고 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여전히 예수님과 그의 사역을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보인다. 15절에 보시면 그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이장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나타내셨을 때에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본 것,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가졌던 것처럼 여기서 나타나는 이 메시아상이 그들이 원하는 거죠. 뭡니까? 왕을 삼고자 하는. 그들의 왕으로 삼아서 그들의 정치적 왕으로 삼아서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리더가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약에 메시아라면 예수님도 그런 메시아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와 같이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병이어 사건 이후 많은 무리들이 예수께 왔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궁극적인 동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표적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물질적인 것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표적을 보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물질적인 그런 것에 이끌려서 특별히 6장 26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30절에도 보면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표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들은 아직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으로 보지 못하고 뭡니까? 미러클, 그냥 기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기적으로 행하는 대단한 분이다. 위대한 분이다. 큰 능력을 가진 분이다. 그렇게 하면서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 곧 하나님이 보내신 이인 예수를 믿어야 했다. 27절에 보시면 27절에 보면 27절에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네? 그리고 30절에 보시면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이렇게 묻고 있지만 그들이 정작 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을 구약의 만나 사건과 연관 짓는 무리들에게 그 사건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시면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 사람들도 과거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조상들에게 일어났던 일과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의 유사성은 발견했다 그죠? 발견했는데 예수님은 이 사건의 의미를 32절부터 35절에 설명을 하고 있죠. 잠시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35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떡을 주지만은 그것은 순간적인 것이다. 한순간, 일순간, 잠시 동안에 있는 너희들을 배부르게 하는 것이지만 너희들이 정말 먹어야 할 떡은 누구라고요? 나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은 나를 믿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자, 그들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생을 위한 양식을 주는 자임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자신이 누구인지 참 양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면 구약에서 그 만나, 그죠? 구약에 나타난 그 만나 매출하기, 그 만나는 뭡니까? 신약의 포인트, 예수님을 포인트아웃하고 이렇게 지시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성취한 것이고, 오병이어는 단순하게 그것을 반영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도 완전한 것이 아니죠. 그죠? 단순히 그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보여주고, 결국은 그것 또한 예수님을 이렇게 지시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예? 참 떡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과 그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대적하고, 제자들도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자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자, 여기 한번 봅시다. 35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37절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그 다음 조금 더, 그죠?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결국은 내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그냥 겉만 보고 자꾸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들에게 뭡니까? 너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된다.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까지 했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거 6장 41절부터 71절에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심 세 번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무리들은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 알았기 때문에 자신을 하늘로부터 온 떡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이해하지 못했겠죠. 목수의 아들인 예수가 자꾸 자기가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고 하늘의 떡이라 그러고 하니까 믿어지겠습니까?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왜 믿지 않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수군 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하였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는 자만 예수께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참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그 말씀을 듣고 배우려는 자들이고 그 배운 자들마다 예수께 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볼 때에 따라서 무리들이 예수께 나오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배우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맞죠? 그죠? 앞에 다 설명했죠. 자, 그들은 그들의 조상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가 생명을 주기에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을 주는 살아있는 떡임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떡을 자신의 살이라고 설명하면서 이어지는 단락에서 그 살을 먹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유대인들은 결국은 자꾸 외적인 그런 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그 일어나는 기적 이것들만 보고 자꾸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고, 사실 그거는 진정한 믿음은 아니죠. 표적에 의존하고, 그리고 자기의 실제적인 그 배부름, 배 불리는 그 사건에 의지하는 것이지, 그 사건을 일으킨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지, 예수님 자신을 믿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그들이 정말 깨달아 했던 것이 뭐냐, 그것은 단순하게 그냥 외적인 나타나는 그것만 보아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들은 구약의 만나,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의 그들의 조상들이 만나를 먹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죠. 다 죽었죠.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떡을 이렇게 했지만 그걸 먹었지만 죽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보아서는 될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자기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사실을 캐치하고 그것을 믿어야 되는데,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특히 거부하고 배우지도 않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이어지는 단락에서 그 살을 먹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살을 주어 먹게 한다는 말을 깨닫지 못하는 무리들에게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을 배경으로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자신의 죽음을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과 연결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먹었던 떡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58절 한번 볼까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렇죠.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조상들이 과거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지만은, 그 떡을 먹었지만은 죽었다. 그렇다면 그 사실을 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예수님께서 베푸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을 통해서 보았듯이 단순하게 그 들에 앉아서 먹는 그 떡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거는 사실이 아닌 거죠. 그것이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금 과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깊은 의미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들의 조상들이 먹었던 떡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하니까 당연히 그들이 먹었던 뭡니까? 오병이어 떡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곧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35절 한번 볼까요? 한번 쭉 보겠습니다. 35절. 자,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으니.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계속 믿음을 강조하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51절에서 말씀한 것 같이, 그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를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사람이 보편성이에요. 보편. 누구든지 믿으면.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54절 55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 예수님이 거하는 것처럼 서로 친밀한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56절 보시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니. 내가 그 안에, 예수님 내 안에, 그와 같은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60절 보면 제사장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쉽지 않겠죠, 그죠? 우리도 사실은 뭐 다 알고 접근하니까 아는 거지만은 실제로 이 당시 그 시대에 있었다면 우리도 어쩌면 헤매고 있었을 겁니다.
자, 어쨌든 사람들이 이 가르침이 쉽지 않다고 이야기하는데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이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6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후에 있을 예수님의 성천은 더더욱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62절 보면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도 이해 못하면 내가 다시 성천하는데 그거 어떻게 이해하겠냐 그 말이죠. 그죠? 이해 못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생명을 부여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신다는 말씀을 65절에 그죠?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해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유대인들처럼 표정만 보고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이 있었고요. 이들은 예수님의 설명을 들은 후에 그를 떠나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66절에 보시면 뭡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속으로 그랬겠죠. 이 무슨 이런 미친놈인가. 뭐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에?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좀 이 떠난 사람들 중들이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 중에 일부는 어쩌면 나중에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는 그쪽으로 그 편으로 붙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예수님의 앞에서는 계속해서 너희가 표정만 보고 이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 참 생명 되신 예수를 믿어라. 참 떡이신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계속 가르치지만은 그 의미를 설명하지만은 사람들은 그것을 어려워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의 저자가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을 기록한 것은 어쩌면 이 시점에서 제자들이 이런 고백을 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69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많이 떠나가고 있는 중에 69절에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알고 믿었사옵나이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을 넣어 놨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이상하지만은 그러나 전체적인 분위기라고 봤을 때 어쩌면 이 신앙 고백 자체도 어떤 장치가 될 수 있는데 무슨 장치냐면 예수님께서 이런 이 독자들로 하여금 요한복음의 독자들로 하여금 이런 고백을 해야만 한다고 넌지시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예수님이 믿음을 가지라고 하죠.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하죠.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떠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래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떠나가고 뭐 무지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고백하고 예수님께 나아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어쩌면 장치적으로 이와 같은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번 강의에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7장 이제 다시 나타나는데 이제 그 반응이죠, 그죠? 반응에 대해서 나타나는데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내용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하지만은 여러분들 다시 뒤에 책에 가셔서 자세하게 읽어보고 배경도 읽어보시고 그리고 구역적 배경 그리고 각 구절을 설명을 자세히 읽어보셔서 잘 전체를 다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